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휘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그려지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으로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저 사람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뭐가 두려워서 당신은 그 식탁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꼬집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만 낙심하고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그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고백은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기가 막힌 은혜의 선포예요. 우리가 묘지에 가서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고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야 우리가요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희가 3,000명의 비전 선교사를 파송을 할 텐데요.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전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점점 예리한 검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고 닦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셨을 때에 거기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컸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 구원의 확신을 인생의 제일 가는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생의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외할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도통 할아버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던 듣지 않던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 외할아버지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인격적으로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과거의 그 쓴뿌리 가득했던 내 자아, 결핍이 가득했던 내 자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계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면 복은 우리의 인생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